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오늘 예배가 조금 생소하죠. 우리 또 반주하는 장모님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못 나오셨고, 또 권사님 한 분도 지금 서울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또 휴대폰으로 다운받아 있는 그런 반주기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또 그 근본 문제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상태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이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모든 재앙과 또 사탄의 권세와 지역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려면은요, 먼저 우리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다 다스리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가진 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닌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이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유발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로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뱀이 간교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가장 간교한 이 뱀 속에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대답하지 않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사단에게 걸려들어 버렸거든요. 사단은요, 이걸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하와에게 또 뭐라고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희미하게 대답하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와가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또 주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다 우리에게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고 하면 우리가 탐할 만큼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것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봐도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나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언제 되냐면은 세상 것이 자꾸 크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게 보여지고 탐스럽게 보여지고, 그럴 때에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의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이게 원죄의 시작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이 되었고,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죄의 싹?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이 마귀의 일평생 종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가지 문제로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인간의 신분은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우리의 육신은요, 혈통의 아버지 부모를 타고 나왔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요, 마귀의 또 자녀로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신분을 다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원죄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범죄 문제로, 조상의 죄 문제로 인해서 허물로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나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이 마귀를 섬기고 있거든요. 부모를 섬긴다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 불신자들은요, 마귀 섬긴다고 생각 못하고 있거든요. 왜?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고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바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것을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마귀를 섬기는데 제사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건데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사단에게 썩는 부분이 바로 영적 문제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요,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신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조금도 자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교통사고 나는 그 현장에 가지고 넋두리 하고 있잖아요. 제주 사람들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저는 육지에서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제주에 오니까 길바닥에서 푸닥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사람이 넋이 나갔으니까 넋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한다고 점쟁이 데려다가 고사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조그만한 일에도 늘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이 사단이, 마귀가 또 귀신들이 재앙을 가져다 줄까 봐가지고요, 그걸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또 보이는 형상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 않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면은 그게 자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을 숭배하고 있으면, 더 사랑하고 있으면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을 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는 것은 내 생각 우상에 빠져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상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놓칠 정도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늘 푸닥거리고 또 미신 지키고 하면은요, 정신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또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요, 진짜 늘 스트레스에 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온다면은요, 정신 문제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 문제로 자살한 사람들은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온 것인데 자꾸만 어쩔 수 없이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고, 그러면서 경제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자살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요, 죽어야 할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요, 경제 문제로 많은 압박을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자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만치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쉽게 말하면서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고독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자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그런 것 같으면은요, 고아원 아이들은요, 다 자살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처럼 육신적인 것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그렇지 하는데, 물론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거든요. 이 영적 문제에서 오는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자살의 근본 문제는 바로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살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자살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사울 왕이 자살한 것은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악신이 들렸고 무당을 또 의지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가룟 유다도요, 자살한 것은 현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또 30에 팔은 것 때문에 또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요, 돈 중심 속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진단을 해야만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단이 안 되어지면은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 방법 가지고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이런 정신질환이 오게 되면은 또 육신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정에 우한 질고가 찾아오고 불치병이 찾아오고 가난과 실패, 그리고 또 여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게 되면은요, 실업자가 되어지고, 그리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고, 실업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도박에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락실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또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가정 문제도 오게 되고요, 삶의 문제도 오게 되고 미래 문제도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독 문제도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근원을 찾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가죠? 분명히 내세가 있게 되거든요. 지옥과 천국이 있게 되거든요. 그저께 이렇게 모목에 가서 어느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하는 분을 전도를 하려고 밥을 여러 번 사 먹여보고, 그리고 또 화물차 또 자기가 혼자 짐을 못 나르면은 또 전화 오면은 따라가서 또 짐도 내려주고 그랬는데 그놈의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옥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꾸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진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나도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내가 너 밥 사 먹일 이유도 없고 내 짐 들어줄 이유도 없다. 네 인간이 천국에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 가지고 내가 너를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밥 사주고 내 짐을 덜어주고 그런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나는 바란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게 되거든요. 그 영적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면은 망할 유산을 남겨주거든요. 후대들에게 그러거든요. 나 죽거든 제사 지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주도 풍속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사 안 지내면요, 장남이라도요,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 안 해준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망할 유산들을 후대들에게 남겨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제사라는 유산을 남겨주고, 자녀들은 계속 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방인들을,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낼 때에 귀신이 오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느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참 열심히 지냈거든요. 정성껏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사 지낼 때 보면은요, 봐라, 너기 고모가 우리 누님이 이렇게 또 어렸을 때 죽었대요. 그래서 그 동자가 왔다고 하고, 또 우리 고모가 죽었는데 새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희 고모가 왔다 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새 발자국이 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단은요, 귀신은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계속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귀신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에게요, 영적인 대물림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결론 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 사단의 정체를요,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28장 22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요, 옛뱀, 용, 또 마귀라고, 또 이 사단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보이는 형상으로는 뱀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단은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하는 이 마귀들은요, 귀신 들린 자들은요, 거짓말 잘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짓의 아비가 됐기 때문에 너희 그 진실을 말하되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또 3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대적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애정을 느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진짜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요, 이 귀신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요, 진짜 귀신 얘기하면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다락방 초창기 때 그랬어요.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내가 마귀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을 욕하고 영을 결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우라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이 사단이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사단 이야기고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면은 보이지 않게 나에게 마음이 불편했던 거구나. 그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적에 또 우리가 이 대적은요, 싸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교활하다고 할지라도요, 염려할 것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지거든요. 보세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고 안진뱅이를 붙잡고 있었던 이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요, 뭘로 물리쳤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라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어라니까요, 완전히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가 풀려버리고 재앙이 무너지고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그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앞에 벌벌 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피하게 될 줄 봅니다. 둘째는 사단의 이름은요,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다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두머리, 그 다음에 마귀는요 그 쫄개, 또 귀신들은 이 땅에 쫓겨난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거든요. 악령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물리쳐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사단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집에 침투하는 것은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능탈하고 그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생각을 사단의 생각으로 심어주고 나의 영혼을 완전히 그냥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사단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 사단은요 자기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배고픈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맨 나중에 시험 건 것은 내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 한번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경배 대상자를 하나님에서 나로 바꿔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괴활하고 악랄하다 할지라도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은요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되어 있으면요 뿌리 내려져 있으면은요 그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에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사단이 떠나가거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신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획 속에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봅니다. 결국은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침투하는 통로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침투하게 되고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침투하게 되고 우리의 또 말하는 또 말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또 통로로 삼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말을 할 때에 진짜 불평왕 불신앙 말을 하게 되면은
금세 사단이 들어게 되거든요. 하와가요 조금 불신앙의 말을 했거든요. 조금 희미한 말씀에 희미하게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말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요 이 사단이요 하와를 곧바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흑암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의 결말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결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12사도 70인들을 이렇게 현장으로 보내실 때요 귀신을 내쫓는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질병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셔가지고 현장으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요 가전에는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상 말을 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는요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함께 하셔가지고 자녀들을 묶고 있는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임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가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세상 문제에서 살아남을 답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 네피림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으로 바로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인 것이고 바로 이 방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것이 세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우상의 도시에서 벗어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의 아이비의 또 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곳에,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은 그것도 우상 숭배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사촌 누님이요 점상 차려놓고 저만은 또 이렇게 점쟁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누님이 복음을 듣고 바로 그 복음을 듣고요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바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에는요, 이 귀신들이 저주를 갖다 줄까 봐서, 재앙을 갖다 줄까 봐 가지고 진짜 그걸 점상을 때리치우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신을 꺾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귀신의 권세에서 또 빠져나와 가지고 점치는 상을 때리치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비밀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은요 빠져날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요 빠져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힘입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또 되어 있습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런 포로 생활에서 사단의 노예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빠져나오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실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237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 복음화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 사단의 영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 광채가 임할 때야 예수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되겠구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는요 나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뚝심을 다해야 되고 일심전심 다 지속 다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통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또 성취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서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답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